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1310쪽입니다. 학계 1장. (12) 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다의 아들 예스사당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다의 아들 네제스난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여대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번 더 할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학계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잘 많이 들어본 인물은 좀 아니지요. 그래서 이 학계는요,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2장. 네? 2장. 몇 장이요? 2장. 2장이요? 네. 그래서 소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인데 이사야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지자. 그리고 이와 같이 아주 작은 부류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소선지자. 그래서 소선지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학계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 학계라는 인물은 우리가 좀 배경의 시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 BC 731년에 아시리아, 아수르 이 지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11지파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남유다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유다가 BC 587년에 강대한 나라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겨요. 근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이제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의 지역에 사람들이 잡혀가게 됐어요. 포로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그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쨌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니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1차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환한 그들의 이야기 속에 나온 가장 큰 것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고레스 왕에게
남유다가 다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짝짝꿍을 해서 협공을 해서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려고 저렇게 배반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성벽 건축인 줄 알고 중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의욕을 가지고 딱 하려고 했는데 그 의욕이 14년이 지나니까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회의도 느껴지는 시기가 되었어요. 이러한 시기가 언제냐? 다리오 왕이 다시 정권을 잡아 제2년이 될 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월 1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총독,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거기에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학개가 이제 다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13절 뒷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뭐 큰 말씀이 아니라 딱 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과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14년의 세월 방해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며 이제 회의감을 느꼈던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앞에서 읽으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할렐루야. 뭐가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해결 방법을 어디서 찾습니까? 어떠한 해결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위대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감동이 된 이들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중단되고 포기했던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 23일이 지난 포기하고 16년이 지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이 모든 감동 속에 다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여 이제 어디까지 이르렀냐? 홍해 앞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홍해는 바다죠.
바다 앞에 이르게 됐어요. 건너갈 수 없이 바다가 쫙 깔려있는 앞에 딱 당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오늘 이렇게 보조 얘기하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그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앞에 홍해가 딱 갈려 있어서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맡겨서 이제 이집트 이 뭐랄까요 생상층의 가장 저소득층 뭐랄까 이 밑에 있는 하층민 합비르라고 그래요. 이들을 내보낸 것에 후회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잡아야 되겠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기세를 팍 하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뒤로 가면 잡혀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사람들이 달려오는 설상가상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것은 원망이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의식도 없이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에서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찾아보시면 안 찾아보시면 가지 이야기 위에 오늘의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나아가실 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찬양 드렸죠? 눈을 들어 뭘 보라고요?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 믿음 아래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돌아보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 홍해와 같은 일들이, 거기다가 더할 것도 없이 뒤에 애굽 군대가 달려오는 그러한 상황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에 잘 들어보면 쉬운 것 같아요. 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만 하는데 되게 쉬울 것 같죠. 이게 어려워요.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홍해 있어요. 뒤에 애굽 군대가 들어요.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라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뭐라도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게임처럼 얼음 하고 있으라는 거, 그 바라보라는 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겁니다. 뭐라도 하면 될 것 같고, 뭐라도 하면 그래도 원망이라도,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왜 나 이런 거 안 해주세요 하고 뭐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 뭐 키 한 자를 키울 수 있겠느냐? 키울 수 없어요. 걱정해서 밤새 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느냐?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험들이 수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죠. 그리고 애굽 군대가 다시 보여졌어요? 안 보여졌어요? 홍해 건넌 후에 안 보여졌어요. 지금 당장은 홍해도 앞에 있고 당장은 뒤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것 같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를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도록 건너가게도 하시고 애굽 군대가 다시 못 쫓아오도록 기가 막히게 막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4년의 성전 건축의 이야기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정말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정말 뭐라 할까요? 이제는 그만큼 시들은 그런 비전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원하신 것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걸 못해서 해야 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나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일학교 학생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들이 나 여러분 쫓아했어요. 나였어요. 근데 이 가장 소중한 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본 것을 돌아보면 예배드리는 회개의 기도 속에 눈물만 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염치 없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했기 때문에. 어제 숙제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의지와 생각.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했을 때 구원 받았으면 받은 거야. 그렇죠? 근데 내 기분에서 구원 안 받은 것 같으면 안 받은 거야. 구원은 그렇지 않아. 구원은 뭐예요? 기쁨이야. 선물이에요. 선물.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내가 선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헷갈리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거룩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뭐냐? 우린 구원 못 받았어. 나는 구원 안 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해요. 내 감정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영접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믿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믿어지면 구원은 해결됩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역지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주보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 포기할 수, 뭐라 해야 되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근거가 뭐예요? 마태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셨어요. 홍해를 나는 가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르셨어요. 14년 동안 성전 건축할 수 없다는 상황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 믿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실 걸 믿습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데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귀한 해결 방법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